자,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시고 또 감정이 있으시다. 그거죠. 자, 성령님은 이제 여러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신, 또 영, 거룩한 성령님, 또 선한 영, 또 자유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주의 영, 영원하신 영, 중재의 영. 이렇게 성령님은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냥 영으로 이렇게 부르셨죠. 영.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이 성령은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거룩함을 특별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영으로서도 부릅니다. 선한 하나님, 선한 신. 또 자유의 영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의 영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자유의 영. 그래서 자유의 영은 하나님이니까 자유가 있는 영이시죠. 또 그리스도와 관계해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예수님과 관련해서 진리의 영.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성령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께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곧 진리의 성령이신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누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 되신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또 주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신적인 그런 권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주의 영, 또 영원하신 영, 성령님의 신성과 그 본질, 성령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영원하신 영이다. 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위로자이신 컴포터라고 그러죠. 컴포터.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은혜를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 보혜사. 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다른 존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사역이죠. 그러나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특별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소명 하나님 부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특별 사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명 같은 거를. 자, 그러면 성령님의 그런 일반 은총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학부생이고 또 우리 중국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 일반 은총은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일반 은총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을 도덕적으로 감화시켜 죄를 제재하고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 정의를 증진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에 있겠죠. 우리 양심이 이러면은 안 되지요. 죄를 짓는 거구나. 남을 죽여서 미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건 다 성령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질서 잘 지키고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성령님이 너 구원해 주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구원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양심 속에서 또 남을 돌보고 할 수 있도록 또 역사는 하신다. 그렇죠? 일반 은총은 죄의 책임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구원, 구제했어요. 그렇다고 죄를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먹고 살고 질서를 지키고 국가가 있고 사람의 양심이 역사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자, 그 일반 은총의 방법 속에는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우리의 깨달음 그런 계시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양심과 바른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런 좋은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국가라든지 정부 이런 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특별히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벨기에라는 뜻이지만 화란에서 그때는 화란 사람들이 벨기에를 이제 지배했기 때문에 벨기엘이 남쪽은 프랑스말을 쓰고 북쪽은 네덜란드어로 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죠. 거기에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있어요. 악한 경향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을 짓고 범법하고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넣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질서와 그런 어떤 단정함 그러니까 온전하고 삐뚤어져 나가지 않고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위해서 바로 정부가 필요한데 그 정부의 그런 이런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뭐예요? 일반 은혜다. 일반 은총이다. 그 다음에요.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 지금은 페이크 뉴스가 있어서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판을 치고 있지만 순수한 여론. 그래서 민심 있죠. 민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뜻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이 여론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여론. 동성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는데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데 그런 여론이 좋아요. 그럼 그런 여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여론이 아니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질서를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왜요? 그게 율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은총의 그런 역사는 형벌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는 형벌도 하고 또 보상적인 것도 있다. 보상적인 것도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또 보통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악한 일을 하면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세상적인 형벌과 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 국가에서 상을 주고 또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느 단체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도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은총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생명을 연장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한 번 지면 하나님이 그냥 즉시 집행해서 사형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집행의 유예, 시간을 이제 끌어주는 거죠. 회개하도록. 그것도 바로 일반 은총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확장하지 않도록 번창하지 않도록 제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 지역 그 나라 전 세계로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가 전 인류에게 퍼지지 않도록 막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자, 세 번째로는 진리, 도덕, 종교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진리, 선미, 진선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걸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진실을 원하고 선을 원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덕을 원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로움, 세속적인 의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런 사회 정의라든지 시민들의 의라든지 그런 올바른 그런 정신을 갖는 것. 그게 또 율법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또 성령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죠. 자연 속에서 해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 그 사람은 햇빛을 안 주나요? 공기가 없나요?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일반적으로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골고루 다 주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묻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성령의 그런 특별 사역,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특별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 사역이죠. 일반 사역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별 사역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햇빛도 주시고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시고 죄가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것 의식을 갖게 하시고 이런 또 죄를 져도 집행을 유예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특별 은총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건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자,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부르심이죠. 형제들아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대로 부르심이 있죠. 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내신 그래서 덕을 선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게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의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11조를 했다. 나는 안식을 지켰다. 그래서 의인이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자, 이 부르심에는 이제 이렇게 외적 소명이 있고 또 이렇게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는데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간절히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게 바로 외적인 소명이에요. 길에 가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외적 소명 가운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 외적 소명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리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을 갖고 회개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청과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도록 강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런 구원에 대한 선포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의 요소가 있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실제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 믿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제 복음을 듣는 건 귀로 듣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내적인 소명은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외적 소명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어야겠구나, 용서받는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부르심인데, 성령이 이제 외적 소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탄식하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회개하겠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생이라는 건 뭡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롭게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생 속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중생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째, 중생은 뭐냐? 중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심과 성화를 포함하는 전 과정으로 이런 칼빈 같은 사람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봤죠. 칼빈은 내가 회개하고 성화되는 전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죠. 칼빈은 보는 견해가.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좀 더 엄밀하게, 좀 좁게 어떤 시간적으로 볼 때 죄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며 새 생명의 원리가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 원리로 새롭게 역사하는, 그래서 새 생명 속에서 영혼이 이제 약동하는 거죠.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하나님 행위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성령의 이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가 중생이다 봅니다. 자, 중생의 특징이 있어요. 중생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변화이다. 즉각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즉각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이게 의식할 수 없는 우리의 속에서 잠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인간이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막 죄를 회개하는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회심시키고 중생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가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중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과 거듭이 같은 말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거듭나다, 같은 말입니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고 의를 생동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중생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소명 중생을 살펴봤습니다. 좀 더 이제 뒷부분은 좀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달리 이 믿음,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예요? 과거도 믿음이고 현재도 믿으면 미래와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살아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이제 칭이 의롭다 함과 관련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앙은 이런 역사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이적적인 이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좀 잘못된 거죠. 역사만 믿는 거죠. 역사. 아,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안다. 역사에서 배웠다. 그게 신앙이 아니죠. 또 어떤 순간에 예수님 훌륭한 분이구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자극이나 감정이나 어떤 애정이나 그래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그게 일시적인 신앙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또 이적적인 신앙이 있어요. 뭔가 번쩍 병이 고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신비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구나. 그것도 참된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것만 믿고 역사적인 사실만 믿고 또 이런 순간적인 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런 기적, 이적만 보고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중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능동적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또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참된 구원적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내 안에서 성령이 바르게 또 역사할 때 생명을 갖고 변화가 될 때 우리가 그걸 참된 구원적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참된 요소는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첫째, 지적, 감성적, 의지적.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죠. 자, 세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이죠. 변화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소명받고 회개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화의 삶, 올바른 삶,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성화의 본질과 특성을 볼까요? 성화라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제 참 깨끗하고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중생에서 주어진 것들로부터 이렇게 단순히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힘을 붙들어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깨끗하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지고 성화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성화의 방법은 이렇게 되죠. 이 박윤선 박사님 저 스승님이신데 성화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성화가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화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성화가 성숙하게 되어가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와 또 연합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갈 때 성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또 성화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또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섭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또 현세에서 성화는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은 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 살아도 우리가 완전하게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이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끝까지 하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끈질긴 도와주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자, 오늘 구원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는 거듭난 사람이 문화를 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기독교 문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명되고 칭의받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또 성도의 그런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순간에 좋은 일 해서 뭔가 좋은 문화를 만들었다. 그거는 성령님과 관계가 없을 때, 성령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닐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문화적인 행위,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